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저주라는 단어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혼백의 기운이 영을 숙성시켜 놓게 되어서 무시로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였다. 넘은 흐르는 세월 속의 고향이다. 즉 인육이 갈 수 없는 회상 속의 장소인 것이다. 나는 즉 내가 있는 곳을 뜻하게 된다.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두 개체 사이의 간격과 서로 상반되는 극을 이루게 된다. 넘과 나가 만나게 되어서 교합하게 되면 넘나들다라는 뜻풀이가 생성되어진다. 너와 나, 나와 너. 여기서 서로 상반되는 극, 그것은 방어냐 공격이냐. 이 두 단어는 저주와 성취, 성취와 저주로서 상반되면서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는 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 속에서 저마다 한들이 백산만큼 높게 쌓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침에 의해서 허우적거리거나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또는 압살되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모든 질병 속에서 심되고 있는 현실. 가끔 이러한 이 세계 핵전쟁과 또는 더 나가서 영토분쟁, 그 다음에 종교분쟁,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전쟁으로서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모든 인류에게 당면된, 직면된, 닥쳐있는 하나의 문제, 그것은 바로 피해의식 구조입니다. 이 피해의식 구조는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형태로 각양각색으로 젖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다 하면은 우선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피해망상이다. 그 피해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야기는 나는 있는데 내가 없다. 실존 공간에서 인육이 갈 수 없는 회상 속의 장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고 어느 곳에서 생활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고 또한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 발달, 변화라가는 그 문화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찰이 일게 되어 있고 그 마찰 사이에서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이 무엇이냐?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디의 문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항상 변화해야 할 수 있는,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갈등이다 이거예요. 그 갈등은 바로 문화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문화 차이에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시달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째째한 놈은 평생 째째하게 산다. 까닥짝스러운 사람은 평생을 까닥짝스럽게 살고 만다. 넓은 사람은 평생 넓게 산다. 그렇다고 해서 째째하거나 까닥짝스럽거나 넓다고 해서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저주라는 단어. 이 저주는 옛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에 이르기까지 또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폴리네시안 또는 조그만 한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그 역사를 우리가 들춰보면은 저주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마다의 역사가 저주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이나 또는 멜로드라마나 또는 어느 작품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이 이 저주라는 단어. 자, 여러분들 그 햄릿을 보면은 영혼의 저주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우리 조선 왕조를 볼 것 같으면은 인형을 만들어서 대바늘로 찔러서 못 근처나 또는 궁 깊숙이 툇마루 아래에 이렇게 묻는 장면들을 쉽게 연상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곳에선가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발톱 또는 그가 입던 옷, 그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접해서 온갖 기도문과 함께 또는 주술과 함께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상황들이 세계 역사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하나를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을 없애자. 육신의 허물, 이것을 저주로부터 없애버리고 영원히 소멸시켜버리고 죽은 세계에서 우리 깨끗하게 만나자. 영혼 대 영혼으로서 하나가 되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저주는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원한을 갚는 한을 푸는 저주가 되겠지만 죽어서 저 세상에서는 간격 없이 또 만날 수 있다는
정당한 보복 차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껏 저주합시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볼멘 소리, 짜증스러운 소리, 험악하게 구기는 인상, 그 자체가 바로 저주라는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원한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집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몰락을 시켜야 될까요? 아마 그런 세상이라면은 전 세계 인류의 가정은 전부 다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한을 안고 아파하고만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깊은 병, 불치병이 들어서 평생을 병원에 다녀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저주다 이런 얘기예요. 저주. 내가 헤어나지 못할, 피눈물로서도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상대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라는 것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복에 보복, 보복에 보복, 아마 대를 물려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문화를 가진 사회가 구성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만큼 저주를 하십시오. 저주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죽은 세계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온 만큼 그 에너지로서 천국과 지옥 같은 곳에 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그 에너지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열도 똑같은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그것은 살아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원 없이 한없이 저주를 퍼부어서 대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입은 피해만큼 너도 입게 된다는,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죽은 세계 저 세상에 가서는 우리가 가볍게 만나서 하나가 되자,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저 사람이 나를 불굴 만들었는데 나도 그 사람을 불굴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올시다. 이런 세상이었다면 인류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죽어서 밝게 만나십시오. 죽은 영혼 속에서 활짝 웃으십시오. 우리는 저주를 퍼봅시다. 저주!